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또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아, 해보셨구나. 둘 사이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다툼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가 하면 참 재미난 일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4 곱하기 7은 얼마예요? 네? 28 맞아요? 27 아니에요? 27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겼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27이라니까? 아니야 28이야 인마. 계속 싸우는 겁니다. 둘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마을 원님께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것이 답인지 원님께 이제 물어보자. 원님께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을 원님이 기가 찬 거 아닙니까? 한참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빤히 쳐다본 뒤 고집센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란 말하였느냐?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도 고민 없이 이 고집센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참 기가 차요. 이제 확인했어요. 그죠? 네.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열 때 쳐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 곤장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원님이 지금 누구에게 곤장을 치라는 거예요? 28이라고 답한 똑똑한 사람에게 곤장 열 대를 쳐라 그랬어요. 그 현장 상황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고집센 사람은 이겼잖아요. 그죠? 원님의 판결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현장을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곤장 10대를 맞습니다.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억울하네. 억울하네. 그래서 10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속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 때문에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그랬어요. 내 너를 매를 쳐서 지혜를 깨치려 하려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원님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27이라 우기는 그 바보 같은 놈하고 네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네가 더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버려야 될 고집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고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집을 꺾으면 안 되겠죠.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고집이 있고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될 고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여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 500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된 왕정 500년의 역사는 짧은 역사로 끝이 나고 말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10년의 역사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길게 350년의 약 350년의 역사로 왕정사가 몰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120년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연도는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지만 BC 930년 경에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이 10지파 2지파,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남쪽 2지파 유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각각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210년의 왕정의 역사를 끝내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길게 가요. 그래서 350년의 역사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19명의 왕에 의해서 여로보암에 시작해서 호세아로 210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끝이 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명의 왕과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왕 총 20명의 왕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북왕국은 계속해서 일자로 쭉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남왕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진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북왕국은 왜 저런가 하면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이 이제 분열 왕국의 일대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비롯해서 죄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9번의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19명의 210년의 역사,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의하여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죠. 남왕국은 올라간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길게 역사가 이어져 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에 가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게 되고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읽진 않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열왕기하 끝장인 25장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남왕국 유다건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과 종합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다 불태웁니다. 3년 동안 성을 에워쌌는데 포기 안 하니까 이 분노가 휩싸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3년 동안 성을 시드기야 9년에 포위했다 11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쌓인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하는데요. 잔인하게 폭발합니다. 왕궁을 다 불살라버리고 헐어버립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곳곳 거리에는 시체들이 나 뒹굴고 피비린내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 현장에 어린아이들이 땅을 치면서 우는 울음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지고 노인들은 절규하고 탄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성전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뜯어갔습니다. 금으로 된 건, 은으로 된 건 다 할 것 없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완전히 황폐화되는 불바다가 돼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무서운 장면이에요. 처참한 장면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을 당하는 백성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아무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책망을 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카드가 뭔가 하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결국 이제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땅, 성전, 성벽 이것들을 다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되는데, 여하튼 왜 남북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왕정 500년사와 예언서를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통성경 하신 분들은 좀 복습하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왕정 500년의 역사와 예언서를 통으로 묶어서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그리고 사울부터 시작된 이 왕정사가 왜 처참하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은 예화와 연결해 생각해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제사의 방법과 제사와 또 4가지 방법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레위기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고집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고집은 반드시 끊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예언서를 통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두 가지 차원의 큰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죄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하나는 억압과 착취, 부정, 부패, 탐욕, 살인, 이런 것들과 관계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왕정사와 예언사를 통으로 연결해서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무슨 기회와 무슨 시간을 주시는가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앞선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왕정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끝나지 않아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이 성을 침공해서 다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라는 자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도망가자. 그래서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그 멸망의 현장에서 빠져나서 일정 기간 도망을 갑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 군대가 파악하고 추격을 해요.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왕을 호위하던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왕만 남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결국 누구 앞에 끌려가는가 하면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두 아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이 뭔가 하면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콕콕콕콕 집어서 핀셋처럼 집어가지고 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심판할 거야, 다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저기 벽에다가 그 테니스 공을 이렇게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갑니까? 저는 힘이 있어서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돼요? 팡 튀겨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뿌리면 그 심령에 확 들어가서 이 심령을 완전히 다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심령을 다 기경하고 막 새롭게 뒤엎어야 되는데 튕겨 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벽에 공이 튕겨나오듯이 그렇게 마음이 심히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반드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왕정사와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세우는가? 본인을 하나님으로 우상화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참 신으로 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한 그 까닭도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저 어디에 잘 들리세요? 2층에 잘 들리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삶과 인생이 세워지니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잡음으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귀찮은 거예요. 고리타분한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회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그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제가요 왕정사와 예언서를 읽고 요즘 새벽에 이제 예언서 거의 끝자락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뭘 느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참 지루하다. 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고 책망에 관한 거예요. 회개에 관한 얘기고. 좀 지루하네. 아마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참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한 가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또 얘기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피부를 안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삶과 인생을 세우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을 부모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그럼 포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꼭 필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말을 부모가 했는데 못 알아들어. 무시해.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또 하게 되죠.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또 하게 돼요. 잘 듣지 않는 줄 알면서 또 하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말을 들어라. 제발 좀 이 말을 좀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언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를 한번 꼭 시간 내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가오지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애가 타요. 예언서에 그게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요, 제가 이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또 요즘 많이 좀 느끼는가. 이야,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바뀝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선포됐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심령이 변하던가요? 변해요? 듣기는 들으나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예배는 참석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거기까지.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이상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결국 처참하게 멸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요즘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사실 한 번만 탁 얘기해도 탁 알아듣고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고 깨닫고 행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세 번째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오직 충만하게 남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더 깊이 갑니다. 네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겨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던져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무서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왜 완악해지는 것일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면서 잘 살길 원해요. 제대로 살기 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안 읽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한 시간의 예배만으로 일주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 참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건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안 사냐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강대국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그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절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호흡을 주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호흡을 거두시는 이가 누구세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 있어요.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다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이 완악한 악인들과는 달리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심령을 이렇게 보면은요 달라요. 이 심령의 상태.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좋은 밭처럼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서인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멸망을 향하여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호소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일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로 지목하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벌써 이름이 벌써 좀 악하게 생겼잖아. 아합 이렇게 이세벨. 북왕국 전체의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자이고 남왕국에도 퍼뜨린 장본인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남왕국 유다로 가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있었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멸망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자신의 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죄악에 깊이 빠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러려면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옵기는 남북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그 심판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시기 위해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소개된 남왕국 유다의 처참한 멸망의 상황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은혜와 기회의 시간이 끝날 땐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